네, 인도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쥐 한 마리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이 쥐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쥐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고양이였습니다. 쥐를 불쌍하게 생각한 마술사는 마술을 부려서 쥐를 고양이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개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를 개로 변신해도 두려워하니 내가 이 개로 이놈을 변신시켜야 되겠다. 그 맛을 부려서 개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개가 다시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너를 그러면 호랑이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호랑이로 변신을 시켜줬어요. 근데 호랑이가 다시 사냥꾼의 엽총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생각하기에 항상 이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어렵구나. 에라, 다시 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쥐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 앞에 비틀거리는 인간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인 이 피타고라스,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들어봤던 이름이죠. 만물의 원리는 수라고 주장했고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맨 처음으로 사용해서 자신을 철학자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 하나 남겼어요. 미래는 사람이 숫자의 노예가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파트 몇 평에 사세요? 여러분 차는 몇 cc를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 통장에는 숫자가 몇 자리에 속합니까? 억자리에 있습니까? 10억짜리입니까? 얼마의 잔고가 남아 있습니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요즘에 나스닥은 미국의 것이죠. 코스닥, 한국의 이 지수들에 민감합니다. 늘 그거 봐요. 코인을 보는 사람은 주식의 보상은 이 주가의 주식의 이 등락에 따라서 기쁨이 넘치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습니다. 모든 게 이 숫자에 연관되어져 있어요. 당신은 연봉이 얼마야? 다 숫자에 관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너무 민감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1인당 실질 GNI, 실질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엔 GDP라고 말했는데 지금 GNI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이 부분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나라들 가운데에 이 소득이 많은 나라 순서 가운데 대한민국이 6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명목 이 GDP는 1조 8,394억 달러, 세계에 보면 12위 정도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나라들이 더 훨씬 소득이 높은 데가 많아요. 스위스라든지 스웨덴 이런 조그마한 우리나라의 한 이 도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 같은 나라도 자원이 많이 나버린 데는 이렇게 좀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5천만 명 이상의 나라들 가운데에 한국이 6위에 아주 링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행복지수는 아주 낮습니다. 왜 그렇게 현저하게 낮아졌을까? 이전에 못 살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그 선비의 그 기고, 당당함이 있었어요. 자기가 선비라고 하는 자기의 이 자신의 자태, 자신의 신분, 그 위상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자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문의
어떤 맥락을 잇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체면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좋은 것을 계승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인 비교의식이나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그 세상에 옛날에 그런 선비였던 그 높은 그런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 자존심인 것이죠.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숫자에 민감하고 두려움에 쉽사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경고, 불안, 무질서에 대해서 우리 정서, 내부에 야기된 고통스러운 감정을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경고가 막 뜨고 불안감이 나타나고 질서가 없고 이런 우리의 내부에 이런 막 여러 발생되는 그 일이 아주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감정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끔 느끼십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문제 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 자체보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가진 파괴적인 위력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일으키는 요소는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먼저는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당장 먹을 양식도 거처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피해 내려갔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과 싸울 때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한다. 그랬어요. 이 두려움도 전염이 됩니다. 가장 사람들이 민감한 게 무엇인지 아시죠? 돈에 민감해요. 그래서 이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이 사회가 좀 불안하다. 뭐 이 부분이 뭔가 떴다. 이 부분이 뭐 좀 위태하다. 그러면 돈의 흐름이 쫙 빠지고 한쪽으로 쫙 몰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것도 이 불안하고 정세가 막 전제 공포가 있다 그러면 표가 또 힘 있는 권력의 모습으로 또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 모든 게 불안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을 가질 때에 우리는 거기에 민감하게 몰려다니는 현상이 우리 모든 사람의 보편적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드온도 미디안과 싸울 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때 돌아간 사람이 얼마냐? 32,000명 가운데에 22,000명이 떠났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은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사람이 32,000 가운데 22,000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앞에 두고 이것저것 다 볼 때 여차하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위기감을 느낄 때에 사람들은 거리가 공포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가 불투명할 때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죄가 들어올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까먹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자 그들은 숲속으로 숨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이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안 지으면 죄를 좋지요.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사람을
지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죄졌잖아. 너 다른 사람이 너 죄 아는 것 같아. 눈치만 봐도.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불안해가지고 사람과 만나기를 싫어하고 누가 뭔 큰 소리가 내도 주눅이 들고 들통날까 싶어서 이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다 문자를 냈대요. 네 일이 다 들통났다. 이렇게 들통났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더래요. 여러분 혹시 그런 문자 받으면 두려울 일이 있으십니까? 네 일이 다 들통났다. 이렇게 문자를 갑자기 아침에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뭔 소리야? 뭐가 들통나자는 거야? 근데 그것이 내심 지금 죄로 인하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문자를 받자마자 굉장히 두려워 떨 것입니다. 왜? 죄가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이 죄는 우리에게 들어오면 두려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일에 멀리 해야 합니다. 또 영적으로 침체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을 갖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목사라고 해도요 두려움이 있고 모든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그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견실히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건강이나 물질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건강해야 될 텐데 아프면 어디에 자꾸 아픈 데가 생겨. 이러다가 죽을라나 큰 병 걸렸나. 이렇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고 뭐 약을 먹어야 되나. 내가 이게 아프다 이러면은 안 되는데 그러면 애들에게 거침거리 되면 안 되는데 초라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건강을 굉장히 염려합니다. 또 중년에 사업을 하거나 중년 사람들 돈에 대한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왜? 중년은 자녀들을 다 아직도 교육시켜야 될 일이 많고 또 결혼을 또 앞에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돈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건강이나 물질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소득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이죠. 경쟁 사회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실패하면 도태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런 떨쳐지지 않기를 위해서 떨려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뭐 이런 노래 말처럼 당신 따라하면 나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또 밀려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움은 극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뭐 할 수 있다? 극복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태풍이 몰려오고 갑자기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그때도 오늘 우리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구주여 광풍이 불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들이 제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금불결이 일어나 고난을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게 주무시려 합니까? 바람과 물결아 잠자네 사납게 뛰노는 파도라 저승악한 낙이라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드신데 뛰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분파를 꾸짖어 장단에 주 예수 분파를 꾸짖어 장단에 두려움 다시 한 번 부릅니다. 두려움은 극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에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이 선언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의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우는 마음이 아닙니다. 침륜에 빠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도적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왜곡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바로 굳게 보지 않고 굳게 이 굽은 모습을 보게 해서 우리가 똑바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건을 새 걸 사도 조금만 쓰면 금방 닳아버립니다. 새 것이 아니에요. 중고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옷의 그 질감을 보고 그 처음에 만든 그 색상을 보고 해야 되는데 옷에 실 오락이 하나 있다 터졌다 그것만 보고 옷이 싸다 비싸다 속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든 문제를 볼 때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원줄기를 보지 못하고 격가지 일부분을 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함을 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어떤 이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려워 도망을 쳤어요. 문을 꽁꽁 거두어 잠궜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약합니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이 온전함을 보지 못하고 누가 말하면 소문과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왜곡된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주를 보지 못해요. 구석을 보지 못합니다. 그 여타의 것들이 때묻은 부은 흠 있는 결정을 보기 시작하면 그 상품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담대한 능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이 두려움을 이겨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태풍 눈보라 마치고 전쟁 속에서도 아이를 살리겠다고 사랑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의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되든 수치가 있든 어쨌든 간에 자녀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신하는 마음, 자기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치를 상실하고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오는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의 아버지가 두려운 심판자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2절 읽습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때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사람은 충성하게 돼 있어요.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늘 의심할 때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도 어떻게 맨날 의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사이가 좋아질 수 있겠어요? 믿어줄 수가 없죠. 오늘 대통령 곁에도 있는 사람이 늘 대통령이 밑에 수하를 믿어줄 때에 충성하는 거예요. 백성이 오늘 나라에 충성할 때 오늘 현충에 있었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의 몸을 쏟아볼 때에 자신은 죽지만 부모와 처자식과 남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영웅으로 대접받을 것을 믿을 때에 죽기를 다하고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그대로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주신 말씀이 아멘이라고 믿어지고 암송을 했거나 볼 때 들었거나 생각나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아멘을 믿는다면 믿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 되지 말고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는 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새 사람을 넣었지 않느냐. 그런데 불 속에는 네 사람이 있지 않느냐. 네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느냐. 한 사람은 신의 아들처럼 이렇게 신처럼 보이는데 어떠느냐. 네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도원 300용사도 미디안 족속의 대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유교에 봉착하게 될 때에 더욱 강인해지고 믿음이 돈독해지는 비결은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빨리 우리가 그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순풍이 불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좀 다르게 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도 있고 우리의 힘을 길러낼 수도 있고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길러낼 수도 있고 거기에 새로운 축복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는 이 풍랑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고요한 바다로 이끄신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선 그랑할 때 주님의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당하겠으나 그들의 미래는 번성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소망이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 중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는 우리를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소망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이 있었기에 감옥에서도 죽음의 유혹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초대하지 않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불길이 아무리 뜨겁고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녀라 부르시고 함께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결혼할까요? 왜 결혼하셨습니까? 행복해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맛있는 밥을 해줄 것 같아서, 설거지를 잘해줄 것 같아서, 빨래와 다림질을 잘해서 결혼하면 좀 더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 같아서, 예뻐서 멋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가문이 좋아서 인물이 잘생겨서, 아버지 같아서, 엄마 같아서, 누나 같아서, 오빠 같아서 등등 이유를 댈 수 있지만 한마디로 나를 위한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애하는 그 감정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기 싫어서 내가 데려다주고 네가 데려다주고 밤이 새도록 오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헤어지기 싫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살자, 그 결혼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이 골방이든 창고든 힘들어도 괴로워도 함께하는 것으로 견딜 수 있고 웃을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사랑, 정말 무모하다시피 하는 사랑, 무조건 사랑,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단순하게 가지고 저도 요즘에 젊은이들은 단순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고, 여자도 너무 많이 굴고 남자도 너무 많이 갖춰야 되는 것 때문에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도 많아지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나는 결혼해도 직장 가질 거야. 여자들도 직장이기 때문에 자녀도 낳는 것도 힘들어. 세상은 많은 부분에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결혼은 철없을 때 해야 된다. 계산이 많아지면 결혼 못한다. 철없을 때 그냥 뭐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우리 사랑하지? 사랑하면 결혼하자. 그래야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사단은 부부 사이도 갈라놓고 또 친한 사이도 갈라놓고, 당신의 남편이 딴 사람과 눈이 맞은 것 같아, 이야기를 한번 들어놓으면 어때요?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런 것 같아. 어쩐지 요즘 이상하더라. 핸드폰을 까봐야 되는데, 저 사람 옷을 찢어봐야 되는데, 속옷을 봐야 되겠어. 옷에 뭐라도 묻어있는가 봐야 되겠어. 요즘에 뭐가 하는지 좀 추적을 해봐야 되겠어. 의심병이 돋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은 멀리 가고 모든 것들이 의심의 눈으로 바뀝니다. 의심이 처음에 가다 나중에는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이런 게 올 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그럴 리 없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함께 있고 결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면 사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생각이 사라질 때, 우리는 믿음이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할 때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의 의혹의 눈초리가 많아져서 결국은 사랑이 변한 것 같아. 고무신 거꾸로 씌웠어. 요즘에 뭔가 틀리더라. 오해와 억지와 추측이 난방 가운데 믿고 기다리며 진실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믿고 기다려주면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들이 간단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 인생, 두려움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을 믿는 든든한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자녀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늘 풍랑이 몰려오고 태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얼마 전에 함께하며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은 양식을 먹고 12강주나 거두었던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풍랑이 오자 두려워서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좀 깨어 계셔야 되는데 잠자고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면서 배에 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돌풍이 불어오는 가운데에 이 물결이 거세지자 그들은 중국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그들, 그러나 주님이 무리를 건너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알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안 보시는 게 아니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조금 우리에게 유익할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때에 맞게 늘 보고 있다가 적기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민감하고 현실에 당황하고 쉽게 두려움에서 떨게 됩니다. 그럴 때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이 문제에 함께 하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 감정을 우리에게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감정을 이용하게 아주 파고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파괴하고 힘들고 불행하고 파탄을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잊어버리는 것을 주님이 찾아주셨는데 다시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